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부터 24절 마지막이네요. 창세기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부터 24절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19절을 마무리하지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절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9절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말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땅, 즉 전쟁을 통해서 여자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이겠죠. 그리스도의 양식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뱀, 즉 선악지식이죠. 뱀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제 땀을 흘려야 여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다루는 본문이라고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오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읽으면 너는 흙이니까, 너는 이제 흙의 존재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 같아요? 죽어라, 그 말처럼 보이지 않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둘이서 밤낮 성서를 읽어도 내가 하얀색을 읽는 곳에서 당신은 까만색을 본다, 이런 얘기를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썼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문자로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까만색을 보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서 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까만색 사이에 행간을 읽게 되죠. 그래서 사실 까만색뿐만 아니라 그 흰 글자까지도 읽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나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글도 올렸듯이, 이 믿음 자체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처럼 존재가 바뀌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피스티스는 항상 소유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 성경의 한결같은 진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도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안 보일 줄 모르겠지만 점점 우리가 그런 어떤 구조를 봐도 자꾸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도 이제는. 물론 겉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표현도 그렇게 보이지만, 그거는 이제 초등학문 때 우리가 이제 보았던 거라면,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초등학문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이제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 문자에 담긴 복음은 무엇인가 또한 한 번 더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문이 너는 이제 흔한 얘기로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넌 죽어라, 이런 얘기라면
아담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바로 맞지 않았죠. 또한 이게 만약에 그 내용이라면 창세기 3장 20절에는 또 왜 갑자기 아담이 그 하와를 좀 이따 더 보겠지만 갑자기 산자의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짓느냐 말이죠. 이게 만약에 저주고 이게 저주라면 왜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이고 또 왜 3장 16절은 저주고 또 3장 17절은 저주고 또 19절은 저주고 또 20절은 복음이고 또 21절은 복음이고 또 3장 22절은 저주고 또 3장 23절은 저주고 또 24장은 저주고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는 거죠. 아니 실제로 우리 이면을 읽지 못하면 자꾸 복음이고 저주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읽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라고 이제 에덴을 잊어버리는 그런 걸로 다 끝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냐? 저는 창세기 3장은 이제 하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만큼 웅장한 복음이 담긴 곳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라 웅장한 복음 마지막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 엘로힘을 주제로 하는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인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본문을 다루지만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복음의 하이라이트고 창세기 1, 2, 3장의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주 복음 이런 식으로 하면 일관성조차도 없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우리가 생명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하잖아요. 이걸 율법을 받아서 열심히 지켜내자 이렇게 가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으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19절에 오늘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 때 이 돌아간다는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라 하면 뭐예요? 이게 다시 돌아간다 그런 의미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있어요. 이 슈브라는 동사는 이미 우리가 오리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쉰 할 때 이미 많이 다뤘지만 여러분 앞에 밑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단어예요. 500번 이상 사용되는 단어예요. 슈브. 그래서 돌아가다, 돌아오다 그런 뜻이 또 있지만 회복하다, 리커버 혹은 리프레시 새롭게 살리다 아니면 레스큐 구원해내다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다루어 있거든요. 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다 혹은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다 이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칼 미완료잖아요. 미완료라는 건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완성해야 할 과업이죠. 그래서 뱀에게 포로 된 뱀과 하나 된 여자를 회복시켜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파괴하고 새로운 성전으로 연합시키는 것, 파괴하고 새로운 성전 짓는 것이라고 회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파괴하고 새로 짓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옛집 부서지고 헌집 줄게 옛집 그 노래 있죠? 그거 새로운 집 짓는 거를 슈브 개념이 회개한다는 거죠. 열왕기하 11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당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모음 하나만 빼면 이게 뭐예요? 쉰하고 베이트 동사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우상을 째렘을
깨뜨리고, 째렘이라는 게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 휴먼 빙으로 제가 잘 설명했잖아요. 보이는 거. 내 휴먼이 박살나고, 데모트 남는 거. 째렘을 깨부수르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시고,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세우는 거예요. 때 깨부시고 바로 세우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히스테미 정도 되겠죠? 부수고 세우는 것이 지금 회개 개념이에요. 뭐를 깨뜨려요? 우상, 바알의 신당 이런 거를 깨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를 수직하게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한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의 전체예요. 요한계시록 강의 계속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함께 가고 있지만 계속 그 내용이었잖아요. 계속 부수시고 침공해 오시고 바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고 마는 그 하나님의 열렬한 디모스, 진노, 열정, 일하심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내용의 연상, 선상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요. 회개 개념이 잘 나오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아까 열왕기화 내용과 똑같아요. 너희 옛 바알 신당을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그거를 새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는 거고요. 신약 개념으로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것, 이게 회개 개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의 원래 존재는 말씀이셨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로 왔다고 하냐면 흙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건 흙으로 가라. 돌아도 되고요. 흙으로 가라. 네가 말씀이 육신으로 가라. 지금 흙을, 그러니까 여자가 흙이잖아요. 인생들이 흙인데 흙을 하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흙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회개. 구약적 개념으로는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 짓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메타노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4장 17절에는 많이 다루었죠. 메타노에는 뭐라고 그랬죠? 4장 17절. 메타노에오. 3539번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메타는 뭐뭐과 함께요. 그 다음에 3539번은 뭐예요? 노이에오, 이해하다, 마음을 사용하다, 이렇게 마음에 관한 거죠? 생각하다. 근데 이 뭐에서 유래했냐면 3563번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메타 플러스 누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 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죠. 눈물 고쳐 하고 내가 어떤 죄졌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 그거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약적 표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가나안이 너희 것이고 에덴 동산이 너희 것이고 지성소가 너희 존재고 법계, 사랑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놀라워요.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그 생명이 그냥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해요.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일일이 익스플레인 할 수 없어요. 생명 그 자체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가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냐?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데 또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런 거예요. 계속 들으라고요. 성경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뭐를? 그리스도를 계속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삶의 경로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듣게 되면 그 씨가 나라는 땅에 이렇게 심겨지고 그래서 그 씨가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결국은 해산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걷는 것이죠. 그렇게 해산을 하게 되면 누가 그때부터 다스리게 되냐면 그가 만국을 다스린다고. 이 만국은 뭐 전 세계 그 오바마 대통령에서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방향전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럼 방향전환이라고 180도 방향전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가던 거, 내가 이렇게 가던 거, 뭐 동쪽이면 서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이쪽 가던 거를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 이런 걸 회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땅이잖아요. 땅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서쪽으로 와도 땅은 땅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오라는 거는 뭐냐면 땅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땅에서 그냥 하늘로 그냥 승천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회계. 그러니까 방향전환인데 땅에서 땅으로 180도 전환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거 완전히 부서지고 이걸로 승천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실현되는 그것을 승천, 뭐 다른 말로 하면 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성소, 6에서 0으로, 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인데 더하게 얘기하면 지성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정리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서 오늘 말씀은요. 육신의 모양이죠. 너는 흙이니 손색이죠.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흙이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가서 흙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아담아, 너는 여자와 연합되었잖니? 그러니까 흙이 된 여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냈다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0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름을 왜 짓냐고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입히시냐고요. 누가복음 14장 1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대부분은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제자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먼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 어디서 나냐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우리 주의할 점이요. 천국 비유잖아요.
둘 다 보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화고 하나는 진주예요. 그래서 같은 비유처럼 보이지만 왜 두 번 반복될까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될까요?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비유는 지금 감추인 보화가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밭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심상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이 보화는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우리 마음에 지금 감춰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지금 누가 이거를 발견을 하냐면 사람이 이걸 발견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발견했고 사람이 발견한 보화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응? 천국 비유예요 이게. 지금 천국은 마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실체가 뭐예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소유가 다 판다는 건 자기가 부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산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다냐? 그래서 두 번째가 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요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구하는 장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강조점은 뭐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예요. 어떤 모습과 같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있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값진 진주 한 마리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는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잃어버린 양 하나를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까 누가복음 14장 13절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장 값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 팔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 또한 다 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얘기하려면 비유 하나만 끝났을 거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는 흙이 되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너는 흙이 된 여자와 하나가 흙이 된 여자와 하나 되는 장면이죠.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은 약속의 자녀를 낳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자녀를 낳을 말하자면 사례가 지금 뭘 취한 거예요? 사례가 하갈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이 돼버린 거죠. 창세 3장 문맥에 의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뱀과 가늠한 거예요. 뱀과 영적으로 얘기하면 또 육체적으로 막 그런 얘기 마저 하시는 건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뱀과 가늠한 사건이 창세기 3장인데 저쪽 호세아로 얘기하면 그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 호세아를 세워서 그 가늠한 여인을 취하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담이 바로 그 호세아고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네가 흙이 되어가서 인류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너 죽어. 그래서 그 원죄를 그 다음에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어받아와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몸을 입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 흙이 되어 죽어라. 죽음으로 여자를 구해라. 이런 말이죠. 이게 어떤 장면에서 또 똑같이 나오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요. 똑같은 배경이에요. 광야에서요.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2장, 3장도 지금 광야에 위치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모세가 어디서 I am that I am을 깨달았냐면, 어디서 그러니까 신현을 만났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광야잖아요. 거기서 I am that I am을 깨달았다고요.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알면서 무슨 명령을 받아요? 애굽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잘 이해하는데 모세를 파송한다고요. 땅으로. 광야에서. 지금 에덴의 모습하고 똑같다고요. 네 돌아가라고. 네가 원래 있던 곳이 애굽이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땅이잖아요. 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들을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슈브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죠. 나훔 2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할 때 이때 슈브고요.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음이라 할 때 이 영광을 회복할 때 할 때 슈예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이거는 오늘 한번 볼게요. 다들 이 23편 참 좋아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할 때 네페시 슈브 내 네페시를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네페시가 회복돼야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했지만 네페시가 회복돼야 그 진리의 말씀을 영과 연결이 되고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때 사용된 용어가 슈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흙됨을 통해서 이 생명 얻는 그 흙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해내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19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들의 죽음까지 아들의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19절이 복음으로 경험될 때 이어지는 말씀이 이해되고 모든 본문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복음을 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살아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 성경책은 뭐가 되냐면 생명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 되냐면 우리 666 때 다뤘잖아요. 그게 이제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사탄 노릇한 거야. 계속 고발하는 거야.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계속 죽는 거야. 근데 드디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고소할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생명의 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무슨 헛소리야, 무슨 궤변도 이런 궤변이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아까 일리안 블레이크처럼 둘이 영원히 건널 수 없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이해돼요. 문자로도. 근데 영어로도 이해되고요. 둘 다 이해되는 사람은 둘 다 이해되는데 문자로만 이해되는 사람은 문자로만 된다고요. 봐도 또 한 수만 더 보면요. 그 수가 보인다니까 그러네요. 한 수만 더 보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네. 그 한 수가 단데. 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항상 뭔가 진리를 깨달았거나 완성됐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뜬구름없이 이샤에서 지금 하와로 바꿨겠어요. 이샤하고 하와는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지금 이샤 이름을 바꾼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쭉 지금 그동안 강의를 들었다면 이 중요한 날이에요. 언제예요? 창세기 3장 8절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어갖고 기분이 좋아서 요즘 봄날처럼 바람이 불어서 그런 때예요? 원어에는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 이게 여호와의 날에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는 날이라니까요. 때로는 그래서 저주처럼 보이지만 다 복음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날에 바꾼 이름이 하와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담이 인간의 아담이라고 해도 복음을 완전히 이해했고요. 또 이샤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면 가깝다는 그 동일성을 얘기한다면 하와는 지금 성령의 날에 지어진 이름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더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이랄까?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하와 볼게요. 뭐 이브 뭐 이렇게 해서 신화처럼 얘기 많이 하지만 원래 하와예요. 하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바 뭐 생명을 주는 자. 뭐 최초의 여자 하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생명을 주는 자. 심상치 않죠? 벌써 이름 자체가 생명을 주는 자. 2331번에서 유래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뭐예요? 이것도 살다 뭐 그리고 2421번과 비교하라는 데 한번 가볼게요. 2421번이요. 스트롱코드 다 연간 언어니까요. 2421번 하이야 무슨 뜻이에요? 살다, 살아, 있다, 생명을 주다,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다 뭐 그렇게 생명과 관련된 단어죠. 그 다음에 2416번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하이. 하이는 뭐예요? 이것도 살아있는 생, 살아있는, 신선한 생명 이런 뜻이 하이죠. 어쨌든 다 이렇게 다 뒤져보니까 하와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그런 뜻이죠. 자, 그 아내를 이샤를요, 이샤를 하와라고 드디어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은 키. 그 다음에 이제 키도 접속사예요. 뒤에서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 하와는 뭐냐면은 그는 하야 됐다. 뭐가요? 엄마가 뭐에 하이에 산자에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엄마가 됐다. 그러면 엄마가 무슨 뜻이냐? 그냥 우리가 문자로 보면 그냥 엄마예요. 네. 그냥 문자로 보면 인류 최초의 이제 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까만색 얘기고 그 흰색 얘기는 뭐냐면 M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자녀들을 기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엄마로 뭐 칼빈도 그렇게 비유를 하더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히브리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자체가 엄마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엄마예요. 그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엄마가 그렇게 계신 거 그런 식으로 있는 거는 얘기는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와라는 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자는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뱀의 지식을 취하자 흙이 되어버렸어요.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여자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겠다. 그죠? 살리겠다는, 이것도 언약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흙을 산자의 말씀으로 만들겠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가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여자들은 여성 폄하가 아니라 성경의 비유예요. 여성과 남성을 그렇게 비유해요. 성경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었대요. 다 우리도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휴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세대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은혜, 오직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로)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아담이 이제 언약을 했고, 아담이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아담과 아내에게 여호와 엘로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옷은 다양해요. 가죽옷뿐만 아니라 베옷도 있고, 세마포도 있습니다. 베옷은 죄인들이 입는 옷이죠. 회개할 때 입는 옷이고요. 세마포는요, 제사장들이 주로 입는 옷이죠. 또 여인이 입기도 해요. 하지만 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고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무슨 옷을 언급을 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 옷을 얘기를 하죠.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서 입는 옷은 무슨 옷일까요? 캐터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캐터네트. 뜻이 있지만, 한마디로 그 긴 옷이에요. 캐터네트. 긴 옷. 캐터네트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구약에, 대부분 그 세마포 옷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례로 볼 때, 캐터네트는 제사장과 관련된 옷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캐터네트를 입혔다는 거는 제사장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메아리 치냐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을 제사장. 네, 일단 지금 뭐 그 개념이 없고 일단 제사장의 개념부터.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너희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삼는 제사장과 관련된 옷을 입혀 주시는 건데, 이것은 신약의 빛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 용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옷을 얘기한 거예요. 가장 근접 문맥.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만
봐도 드러나요.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옷을 지금 규정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옷이라는 것은 일단 주어가 누가 지어 입히신 거예요? 주어가 여호와 엘로힘이잖아요. 성령의 날에 주어진 옷이에요. 근데 성령의 날 이전에 그 여자와 그리고 또 연합한 아담이 입었던 옷은 누가 지은 옷이에요? 자기가잖아요. 뭐 재질 다 떠나서 주어가 다르고요. 물론 재질이 다르죠. 재질은 성령의 날 이전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거고, 지금 성령의 날은 뭘로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가죽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 동물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가죽은 어디에 지금 사용되냐면 장막. 여기 가죽이 가볼게요. 오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장막에 가면 다 이렇게 가죽이 등장을 해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오르를 하면 아마 장막하고 쭉 그냥 연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장막의 덮개로 사용한 게 오르예요. 근데 이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는다는 거예요. 가죽은 동물이 죽건 사람이 죽건 간에 하여간에.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떠나면 죽음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자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기도 하죠. 여러분 가죽의 어원이 뭐예요? 5783번이라고 했잖아요. 가볼게요. 뭐예요? 벗다, 벌거, 벗기우다인데요. 이게 우르인데요. 이게 스타우로스에서요. 언약의 기둥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벌거, 벗기, 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래서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또한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여자는 하와가 되어서 드디어 이름을 얻고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고, 그거를 진정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뭘로 등장을 해요?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마리아로 등장을 하는 거죠. 승모승천 이런 신약에서 마리아들이 떼거지로 등장을 하잖아요. 저기 마가복음 이후에 보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등장하는 이유가 미리암에서 마리아로 바뀌는 거죠. 네. 계시록 3장 1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래서 흰옷을 사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시는 것이죠. 근데 이 벌거벗는다는 거, 근데 그 다음에는 안약 얘기가 나잖아요. 사실은 눈이 멀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눈으로 밝았는데 사실은 맹인이 된 우리에게 안약을 바르는 그런 장면이겠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옷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이게 좀 뉘앙스가 조금 그런데요. 여기 원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뉘앙스 차이 조금 있거든요. 합하기 위하여인데 뭐 어떻게 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어떻게 합해요? 그러니까 에이스를 그렇게 지금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퐁당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되려나요? 원래 세례라기보다는 침례에 가깝잖아요. 물론 형식이지만 퐁당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려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이스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고 했는데 이게 목적격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오늘 이 가죽옷 사건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는 세례를 받은 자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뭐를 해요? 징그럽게 막 피도 흘리고 가죽을 어떻게 해요? 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근데 그 겉에 것만 자꾸 보게 되면 그거에만 신경 쓰지만 그 동물의 죽음, 이 가죽의 벗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려고 그런 걸 가르쳐주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려주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동물 죽음이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뭘 하자는 얘기예요? 예수가 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듯이. 예수님 오셔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십시오. 하나다라고. 하나 되라는 게 이렇게 다른 존재입니까, 여러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 되는 게 다 희생제사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희생제사만 드리면 계속 그냥 까만 색깔로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초등교사를 통해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주신 건데, 거기서 못 벗어나면 힘들죠. 자, 창세기 3장 2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본문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저놈들이 우리같이 돼갖고 뭔가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맞짱을 뜨게 하고, 아예 되지도 않은 것들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갖고 깜짝거릴 것 같다 하니까 차단시켜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들잖아요. 진짜 그 얘기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다가올까? 여기는 여러분 심각한 번역상의 오해도 있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은 무조건 신라원 이렇게만 딱 이해하니까 번역도 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먼저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다 같이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해왔잖아요. 근데 본문에 의하면 보세요. 일단 그 3장 22절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아담이에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요, 이 하아담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면 계속 사람으로 번역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 한번 원어성구 쭉 쫓아가 보시면 이 1장은 그렇다 치고 2장 5절에 봐요. 2장 5절에 뭘로 돼 있어요? 사람. 2장 7절 사람. 2장 8절 사람. 2장 15절 사람. 이렇게 돼 있죠? 2장 16절 사람. 18절 사람. 2장 19절부터 갑자기 아담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근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 짓는 장면에서 갑자기 아담으로 바뀌었어요. 신학자한테 묻고 싶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뭐 이름 지으면서 이게 아담이 뭔가 제 얘기는 다 아담이라고요. 번역상은 뭐 사람이든 아담이든 그렇고. 그 다음에 20절 여기 이제 아담, 21절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일관성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창세기 3장 22장 22절에 갑자기 오늘 본문 여기 창세기 2장이구나. 계속 이제 아담으로 가다가요. 봐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뭐 제가 거짓말 한다까be 다 보여드리잖아요. 다 아담으로 가다가 다 아담이잖아요. 19절 이후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으로 한 거예요. 지금 하와를 껴넣고 싶은 거예요. 뉘앙스상으로. 그래서 보통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고 그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그 문법 자체가 이름에 정관사 안 붙어요. 이름에 여러분 제 이름 될게요. 여러분 이름 되면 미안하니까 더 현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아담에다가는 정관사 하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어느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제가 거짓말 치는지 거기 하 모세라고 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와서 저한테 좀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를 안 붙여요. 이러면은. 그래서 창세기 족보 얘기할 때 보세요. 아담도 똑같은 족보 가보세요. 창세기 5장 1절로 가볼게요. 똑같은 아담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 되실 때잖아요. 그 아담의 지금 족불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담이 이 100세 아들 낳고 어쩌고 할 때, 그 다음에 세트 일어나면, 이때 아담은 아담이라 하지 않잖아요. 아담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창세기 5장 1절의 스트롱 코드는 뭐예요? 121번이고,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은 몇 번이에요? 120번이에요. 이런 거 단순한 거 하나가 사람 잡아요, 여러분. 아담이지, 뭐, 너는 뭐.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말로는 영감 있다고 하면서도, 영감 취급하는 거야, 그냥. 아담하고, 스트롱코드 120하고 121번은 천지 차이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가, 정관사가 붙는다고요. 그 얘기는 단순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이름은 창세기 5장 1절에 가야지, 말하자면 모세 그런 것처럼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아담은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없어요. 이걸 알면 여러분 성경이 뻥 뚫려요. 그게 미스테리온의 하이라이트니까요. 근데 지금 이 아담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사실 선악과를 취한 게 먼저 취한 거가 여자잖아요. 근데 왜 아담만을 지금 언급을 하냐 이거죠. 단순히 이게 낙원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라면 복수로 사용해서 이샤와 이시든 하여튼 그들로 표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 사람만 딱 지목을 하냐 이거예요. 왜 여자는 빠지냐고요.
왜 이런 깊은 생각들을 안 하고 무조건 아이 이 사람은 남자가 하는 것에 바늘 가는 게 실 따라가지 남자가 쫓겨나면 여자도 당연히 쫓겨나지 이런 식으로 그냥 겉에 것만 생각하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 안 들어오고 계속 어디 터키집안 가서 아담과 하와 갈비뼈가 있는 뼈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아담 부부가 쫓겨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도 복음을 담은 거죠. 또한 이게 굉장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또 하야, 에하드, 민 이렇게 있는데 저기 본문에는 민멤누예요. 이거 많이 우리 여러분 친숙하시죠? 민멤누 여러분 창세기 2장 6절에도 이거는 민이거든요. 민 말고 이것도 민이고 여기 아마 저기 명령한 데도 나올 거예요. 저기 자 어디서 나냐면 민멤누 어디서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건 번역도 안 해요. 어려우니까 이게 설명해도 골치 아프고 이게 문법적으로 잘 안 맞기도 하니까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민멤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남성 3인칭 단수예요. 예. 그것으로부터든 혹은 그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면 하여튼 3인칭이에요.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요거는 아니고 몇 절이에요? 창세기 3장 3절에 이제 뱀하고 얘기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으로부터는 너희는 먹지 말고 할 때 그것으로 나오고 창세기 3장 5절에도 보면 그것으로부터 이 그것을이라고 이제 드디어 한번 번역해 줬네. 근데 이것도 조금 번역이 라플리한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먹는 날 이렇게 번역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1절에도 민멤누가 나와요. 아까 아담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계속 그로부터 먹으면 혹은 그것으로부터 먹으면 이게 어떤 문맥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선악, 지식, 나무 나무를 먹는데 모든 것으로 먹어라. 여러분 민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것으로부터 되는데 보면 뭐뭐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뭐로부터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으라고. 근데 그게 모든 것을 안 먹고 전체를 먹지 않고 어떤 한 부분으로 먹는 거. 부분 지식이죠. 그걸 선악 지식이라고 하고요. 네가 부분으로 먹으면 죽는다. 그에게 민멤누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홀리라는 뜻이 있죠. 홀리 할 때 이렇게 그게 전체란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전체예요. 하나님은 전체라고요. 근데 부분 지식으로 먹으면 그게 다른 게 하려면 선악 지식으로 먹으면이 민멤누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창세기 3장 22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우리와 같이라고 했을까요? 난 묻고 싶어 도대체. 아니 민멤누가 계속 창세기 2장 3장 보세요. 2장부터 계속 그로부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여지없이 선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멤누가 나올 때는 항상 선악이 같이 최소한 창세기 2장 3장 문맥 근전 문맥에서는 그렇다고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라고 번역을 하냐고요. 왜요? 삼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뒤에 천사 얘기가 나오니까 천사와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아주 희한해요. 아주 희한해.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시기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뱀이 한 마리 맞는 거네? 응? 뱀이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같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뱀의 말이 실현된 거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선악을 그런 방식으로 알아요? 뱀이 얘기하는 식으로? 여러분 생명나무 마땅히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못 먹게 할까요? 오히려 먹어라 하지 않아요? 제발 먹어줬으면 하는데 왜 갑자기 못 먹게 난리야? 무슨 옥한 심정으로 그러냐고요. 그래서 대부분 선악지식나무를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일종의 테스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두 나무가 있는데, 물론 두 나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원문에 보면 한 나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취하냐 문제지. 두 나무 있는데 이런 거지. 나는 창조주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끝발이 한 급 낮아. 그래 뭐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 다 줬어. 그리고 모든 피조물 다 다스려. 근데 딱 하나 있지 마.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 에?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선을 넘어서면 죽어. 그 바로미터로 그 선악지식나무를 딱 놓은 거야. 그 의미보다는 너 만물을 다스려. 좋아. 근데 나한테는 까불지 마. 그거를 이제 종교학자들은 그 주종 언약이라고 그래요. 큰 왕과 작은 왕, 봉조왕과 주종왕의 관계. 그래서 만약에 그 언약을 안 지킬 때 모가지 치는 그런 높은 왕과 낮은 왕의 맺은 언약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바로미터로 동산 중앙에 그것도 아주 잘 보이게 해서. 근데 이거야말로 세상 진식으로 성경을 푸는 거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선악지식이고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오해해도 오해하게 하는 원흉이라는 거죠.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중심을 읽어야죠. 왜 선악지식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그거를 읽어야지. 그 자체로 요거 먹으면 주고 그렇게 아는 게 생각을 자꾸 하니까 또 이런 번역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고약한 쪽으로 선택지가 그렇죠? 1인칭 복수라고 여기는 1인칭 접속사 1인칭 복수 남성 3인칭 단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쭉 일관되게 남성 3수로 쓰다가 갑자기 우리 중 하나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 연구 좀 더 해볼게요. 왜 이렇게 번역을 도대체 이분들의 그 근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 3일체를 했는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로부터 하나가 되었으니 그냥 보라 이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 됐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뭐예요? 선악지식나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와 딱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아담이 이제 율법의 모양이 되었다. 신약에서는 율법의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아담이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그 여자와 연합됐고 선악과와 연합됐고 더 올라가면 뱀과 연합된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것도 손을 들어 샬라흐라는 요 단어를 잘 이해해야 이게 또 메시지가 함께 연결되는데 한번 보세요. 샬라흐라는 건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주로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손을 들어.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어라고 지금 번역한 거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겠습니까? 일단 그 나무 열매를 딱 생각을 하고 손을 뻗어서 이렇게 취하다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겠지요. 예, 물론 뭐 그런 그림으로는 항상 맞아요. 뭐 그 그림이 있겠죠. 근데 그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샬라는 그렇게 단순히 이게 손을 뻗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손을 뻗다라는, 그러니까 손이 앞에 야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손을 뻗는 거라고 번역한 거 맞지만, 뒤에도 보세요. 뒤에 바로 샬라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면 또 내어, 보내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림으로는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가로막은 거죠. 그 가로막은 거,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 죄 졌으니까 못 먹게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샬라흐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샬라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샬라흐인데 그리스도의 내어 쫓김. 잘 이해 안 되시죠?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3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 보내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내어라는 이 펜포라는 동사가 파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샬라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샬라흐 하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오버랩이 되는지. 그는 근본에 하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샬라흐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샬라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버림당함이죠. 그 버림당함을 생명나무에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처럼 거린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면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까만색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왜 신라건밖에 그냥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하나님의 버림당하심,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다 없으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샬라흐 하셨나이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샬라흐라는 스토리를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2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샬라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면 여자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보내서 뭐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 지금 땅을 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땅을 간다는 건 뭘까요? 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원된 땅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힘든 농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땀이 흘리고 땅이 이제 가시덤불 있고 하니까 땅이 농사가 잘 안 돼. 그때부터 굉장히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이 지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이 아담 부부 때문이구나. 고등학교 때도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사람들 못 먹게 땀 먹고 하나님 알았을까 못 알았을까 맨날 그 질문하다가 알았는데 왜 안 먹냐 맨날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농사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은 그 원죄를 받았다면 이 약속이 실현된다면 모든 사람은 땅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땅 안 갈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헤지펀드나 이런데 자산가들 땅 한 번 안 갈고도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강남에 가보세요. 강남에 가보면 그 건물 누구도 다 건물이에요? 도대체 난 모르겠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 사람도 땅 안 갈고도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에덴의 저주에서 풀려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헷갈리제이션이 되는데 근원이 된 토지라는 게 뭐냐면 그 라카예요. 라카흐. 이 라카가 영어로 take 취해진 그 땅이거든요. 받은 푸알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받은 수동태. 근데 강조 수동을 푸알이라고 그래요. 곰이 아니라 푸알.
그러니까 그가 강조하는 건데 어떤 강조냐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한국말로 정말로 받은 땅 그리스도가 내어 쫓긴 당하고 겁나게 이렇게 받은 땅 이거 어떻게 표현하니 강조된 강조문법에 하여간에 취해진 건데 한국말 잘 모르겠어. 느낌 마세요. 정말로 받은 땅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취해진 땅이 이 라카흐라는 거예요. 푸알 동사를 쓴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taking이 아니라 really taking이라는 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담하잖아요. 근데 이 아담아는 뭐 창세기 2장 때도 이미 얘기했지만 애굽 땅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굽 땅에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게 하시니까 땅을 토지를 아담아를 갈게 한대요. 겉으로 보면 토지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거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토리에는 안에 담기는데 아바드가 그래서 우리 뭐 수차 다뤘던 거잖아요. 아바드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경작하다도 있지만 저 뒤에 가면 대부분은 뭐예요? 이 제사장들이 여기 출애굽기로 넘어가 버리면 레위기나 출애굽하면 전부 다 제사장이 예배하는 개념이에요. 섬김. 그런 거에 사용하는 게 아바드예요. 단순한 농사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농사조차도 우리가 왜 농사를 짓겠어요? 먹고 살려고?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지만 농사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 농사 짓다가 땅을 갈다가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게 사실은 아바드, 섬김, 예배지요. 아무튼 이 아바드는 섬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울림이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샬라흐 되심이라. 샬라흐 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여자를 살리기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죠. I am that I am을 알은 모세가 아담아인 애굽에 들어간 것, 그래서 파송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드디어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도 쫓아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가라시인데요. 쫓아내다 그대로 보면 되고요. 근데 이게 그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룹을 여러분 뭐 이렇게 네이버 박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지천사라고 나올 거예요. 케루빔이라고 나오고, 케루빔이란 건 뭐냐면 지천사, 알지자, 지식이죠. 지식과 관련된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천사라는 거는 뭔가 천사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보호하는 존재가 지천사라고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지키고 있을까라는 거죠. 뭐를 지킬까요? 출애굽기 37장 9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이렇게 높이 돼갖고 두 그룹들이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했더라. 이렇게 속죄소를 덮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소를 보호했다고요.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말씀이겠죠. 법궤를 보호했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맞는 거죠. 이 십계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죠.
호세아 4장 1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십계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러니까 그 지식은 단순히 그 뭐 이렇게 애우고 하는 그 knowledge가 아니에요. 그냥 뭐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영생과 관련돼 있고요. 곧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는 그냥 그 지식 논리를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진리를 체험하는 거죠. 오늘 제 글도 살짝 올렸는데 완전히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민이 살민이 이렇게 나중엔 분리가 아예 안 되는 더할 수 없는 신비가 알미죠. 근데 그 십계명은 십계명의 영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으로 영원을 아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본문에 22절에 보면 영원이라는 게 나와요. 영원한 하이 영생 이렇게 했는데 오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뜻이 우리는 대부분 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걸로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영원하면 긴 기간이나 뭐 하여튼 네?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원래 이 오람이라는 뜻이 뭐라고 돼 있냐면 숨겨진 이런 뜻이 있어요. 5956번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한번 가볼게요. 시야를 가리다, 숨기다, 뭐 이게 눈멀게 하다, 비밀, 이런 뜻이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거는 숨겨져 있어, 가려져 있는 거야. 오랜 기간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궁극적으로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선악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가려져 있다고요. 가로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오셔서 맨날 비밀이다, 감춰진 비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영혼은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요. 안 보여요. 죽었다 깨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까 까만색으로는 안 보여. 근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 그게 천국의 열쇠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그룹은요, 천사잖아요. 여러분, 평택이나 어디 가보면, 소에 들어가 보면, 하늘에도 새겨져 있고, 그 휘장에, 막 천사들이 다 수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하고 성소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장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휘장을 이렇게 탁 쳐놓은 거는 지성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그 그룹들이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냐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쾌뎀 동편에. 에덴 동편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로만 봐도 에덴 동산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봐도 그러니까 성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보수신학자도 이제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산 하나가 아니라 성전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동쪽으로 하필 서쪽에서 지킬 수도 있잖아요. 네? 동쪽에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동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동쪽에서 지킨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법궤의 두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중에 보면 두 천사로 등장을 하죠. 지성소죠. 근데 두루도는 불칼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두루도는 검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뭐 개역개정에는 하얀 검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떤 검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미지네이션 하면
해갖고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 뭐 그림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하파크 두루 돈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한번 봐요. 뭐 그런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는 하여튼 우리 이제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 사전에 잘 안 나온 여기도 나오네. 전복하다. 여기는 그런 게 없네. 바꾸다. 뒤집어 엎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파크가 대부분 그런 뜻으로 많이 써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파크는 어디에 많이 사용됐냐면 출애굽하고 그 광야 사건 때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이 하파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뭐냐? 뒤집어 엎는 거, 변화시키는 거, 전복시키고 그게 하파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회개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할 때도 이 하파크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루드는 불칼은 뭐냐면 변화시키는 불칼, 전복시키는 불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성전에 일관성 있는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휘장을 딱 해놨고, 요게 뭐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연상이 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항상 평화를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검을 주러 오셨대요. 검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갑자기 폭력을 함친다는 얘기인가요? 아닐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뭐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을 반드시 일으켜요. 그래서 그 전쟁은 누구를 향한 전쟁이냐면 나를 합학화하시는 전쟁,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전복시키는 불칼이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휘장, 6번째 우리 성경 기물인 마지막 휘장에 딱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얀 검은 변화시키는 불칼이고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를 막았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만, 그리고 다른 말로 죽어야만, 전복당해야만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그리스도 그 자체고. 그래서 전복당해야만 내가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내가 취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소로 말하자면 죽어야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은 완전히 막힌 게 아닌 거예요.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막시대도 그래서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죠. 들어가면 누가 그걸 죽였어요? 레인들이 칼로 죽였더라고요. 레인들이 그 불칼 역할을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신도 정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도 정결케 하고 들어갔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몇 가지 말씀만 맞추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가죽 옷 입히신 거죠? 이것들을 사하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아담의 샬라흐 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때 성소는 하기온이고요. 원어로 지성소를 뜻해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래요? 그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떻게 돼요? 불칼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죽음으로. 계시록 2장 7절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그리스도는 민멤누 그로부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자와 하나 됐고 선악과와 하나 됐고 그래서 율법적 존재가 되어버린 여자와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래서 대성물로 섬기러 오셨고 아바드하러 오셨고 그가 정말로 취한 근원된 땅을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그가 버림을 당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음을 죽으시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은 어떻게 해요? 웅장한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그냥 얄미워서 못 먹게 하고 아담 부부 쫓아내서 이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라 이 우주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신대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언제요? 바로 right now. 그러니까 불칼을 뚫고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칼을 뚫고요. 지금 누구가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는 그 자들이요. 이스라엘에서 하와로 변화된 그 여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렇게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보라 지금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지금 율법에서 복음을 생명을 취하며 다 떠나서 오늘 창세기 1, 2, 3장의 마지막 결론인 이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으면 그 생명이 여러분이 씨가 돼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씨, 움직씨가 여러분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지식이 뛰어넘는 실제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이 실체가 돼서 우리 삶을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